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모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얼마나 영적이냐면은, 예배 전까지는요, 막 떠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시작되면은요, 조용합니다. 기도할 때, 특히 말씀 시간에는요, 중직자 같아요, 범이. 참 훈련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 따로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예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참 감사하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민수기 27장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해중 위에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답지 않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늘 현실을 붙잡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라 그랬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늘 그걸 강조했고요. 문제 해결에 목적 두지 말고 영적 원리, 지금 영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라. 그랬는데 갑자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현실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붙잡지 말고 사실을 붙잡는 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목적 두지 말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라.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모세의 죽음이죠. 뭐 죽는 거는 다 죽는 것인데 언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모세가 죽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데 언제 죽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때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때요. 자, 오늘 12절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해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또 있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이유라고 할 때에 아니 어쨌든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바위를 2번 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은 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기준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지요?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라.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1장 6절 9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만족하다. 복음으로 만족하다. 복음은 영원하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요.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린다 합시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행위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행위라면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뜻에서 손을 한번 잡아줘서 이렇게 힘내시라고. 그런데 그 손 잡아줌이 하나님의 복음을 약하게 만든 행위라면은 과감하게 손을 뿌리쳐야 돼요. 아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다니까요. 그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복음 하나로 영원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도 홍해가 갈라질 믿음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까? 병 나을 것이라는 믿음 갖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누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될 것을 믿다고 가르칩니까? 저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은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다른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죄 없다, 너는 나스럽다, 너는 나하고 본이 같다 그랬어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하고 질이 같아, 이제 너는 나하고 본이 같아, 의롭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만 만족해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라면은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거를 쫓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 보세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할아버지 묘도 막 뒤엎어가지고 옮겨버리잖아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럼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면은 완전한 복음 놔버려. 그리고 다른 거 쫓아가. 문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이 주일날을 너무 쉽게 빠지더라고요. 주일날 이걸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빠져. 그게 아마 제가 잘못 교육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친척 결혼 있으면 가라. 주일은 다음 주일도 또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친척 결혼하는데 안 가보세요. 평생 욕먹지.
근데 주일은 다음 주일이 또 있으니까 그날 나오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너무 쉽게 빠져. 예, 친척도 아니고 이웃집 결혼식인데 빠져 이제.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기보다는 시간표라고 치고 이제부터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드리라. 아멘. 아니, 예를 들면 주일날 친척 결혼식에 내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누가 한 1,000억 준다고 그래. 그럼 거기 가는 것은 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 목사님, 주일날 1,000억 준다는데 그럼 예배드리러 오란 말입니까? 오세요. 그러면 1,000억을 내가 손해보면은 사업 문 닫으면요. 문 닫으세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이 돈 1,000억 진다고 그러면 지금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래서. 예? 그거 받으러 가지.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가 주일날 1,000억 준다면 받으러 가야지. 지금 목사님 뭐 헷갈리게 지금 뭔 말입니까? 교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1,000억을 받으러 가란 말입니까? 내가 지금 와라 받으러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교회에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것도 인격으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신앙으로. 그게요. 내 인격으로 교회에 붙어 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인격으로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격 때문에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무슨 인격이 그 인격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안 부를 겁니다. 안 그래요? 어머니 팔아먹어 버렸는데 그걸 아버지를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인격이 아니에요. 신앙. 그럼 인격은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살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썼습니까? 모세 인격 살인자입니다, 그거요. 아무리 애국군이지만요, 때려 죽이면 됩니까? 인격적으로 말할 때에. 안 그래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인격이 아닙니다, 신앙. 다윗은요, 여러분 집안에 다윗 같은 형제 있으면요,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숨길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다윗 같은 형제가 있으면은 숨기고 살 거라고 하니까. 그게요? 다윗 인격입니까? 그게 신앙이지. 신앙으로.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핍박받아도 어느 날 요셉 보니까는요, 저 애굽의 총리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비결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질 자가 없다. 너 애굽의 총리해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했는데 로마는 그대로 남아있고 유대교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현장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로마의 압박과 저 유대인의 핍박과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 배경 가지고 뭐하라고?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왜? 환경적으로는 로마 압박, 유대인의 핍박, 지금 현장의 문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냈는데 남아있다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배경 가지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흐름 속에 들어가라. 로마 문제 해결하고 유대인의 핍박, 현장의 문제 해결 그거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배경 가지고 어디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로마 문제를 해결하고 저 유대인의 핍박을 해결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다 함께 모이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 하긴 나눠야 되는데 결과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은 그 후손까지 망해버렸어요. 약 18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요. 말하면 돼지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로마는 주 313년경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단호히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두 번째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의해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지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사장과 함께 항상 지도자를 세웠어요. 대개 이제 보면은 제사장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제사장 원래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그래서 저는 레위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는 말하자면은 목회자가 아니요. 레위 지파는 중직자예요. 중직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나 모세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지도자라면 목회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과 목회자를 같이 뒀어요. 자,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사무엘, 또 왕정시대의 다윗과 왕들, 그리고 왕정시대가 끝나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근본 언약이에요. 제사장은 늘 짐승 잡아서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본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은 그 제사장을 대신해서 피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럼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현장 이제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모든 문제 끝내고 나왔는데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또 들어가서도요 계속 사건 터지고 문제 오잖아요. 그 지도자가 뭐냐?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자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도자들에게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한 답을 줬다니까.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삼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처럼 뭐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삼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습니까? 다 끝냈는데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삼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요. 방법 없어요. 이제 뭘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답 다 줬어요. 거기서 답을 찾아라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속도가 느려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 아닙니다. 네가 밥값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냈어, 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죄로 인한 저주 우리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를 친히 담당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내가 다 끝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교회 올 때마다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 끝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뭐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감람산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준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줬죠? 다 끝났는데 왜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은 계속되냐? 해와 달과 별 꿈꾸고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꾸었는데 왜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가게 됐느냐? 거기서 중요한 미션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왜? 애굽을 살리라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왜 로마가 핍박하지요? 복음 가지고 로마 살려라. 왜 유대교가 계속 초대교회를 박해하지요? 복음 가지고 저 깨닫지 못한 유대교를 살려라. 아니 현장에 왜 저리 문제가 많습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라. 그게 남아있는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럼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꾸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공부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이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핑계와 이유를 딱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답을 줬어요.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능력 없다 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그거 상관없어, 권능 주겠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삼언약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문제 속에서 중요한 미션을 찾아내라. 미션 감당할 힘이 없는데요. 권능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삶 언약 속에서 답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자꾸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라니까. 잘못하면 무슨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게요. 지금 집중시대에 집중훈련 마치고 많은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거든요. 집중훈련 마친 이후에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있다고 간증하거든요. 그러면 집중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불과해요. 아닙니다. 집중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놓쳐버린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집중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집중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개인과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삶 언약 속에서 답 찾으세요. 자, 두 번째. 삶 오늘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삶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만.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라 합시다, 죽음. 내 현실이 죽음이라 하자. 그럼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겠다 하겠죠? 와봐라. 여기 오면 그 문제 해결한다 하겠죠? 다 거짓말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합시다. 삶 오늘 속에서 답 찾으세요. 오늘의 전도 찾으세요. 오늘의 전도. 지금 내가 죽음이란 말이야. 지금 내 현실이 죽음. 근데 이거를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삶 오늘 속에서 답을 찾으라. 오늘의 전도를 찾으세요. 그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녁에요. 밤 시간에 내일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뭐 내일 그건 놔두고 죽음 그건 놔두고 내일 스케줄을 놓고 전도 기획을 하세요. 내일 스케줄 놓고 전도 기획. 전달할 메시지, 전도 자료, 아니면 이제 어떤 책자, 이걸 전도 기획을 하라니까요. 그게 오늘의 전도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현실이 죽음인데 그 죽음하고 전도 기획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라고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내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니까요. 오늘의 전도를 기획해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 딱 찾아서 누리세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 20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 딱 가지세요. 요셉이 어디 가든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꿈, 그게 요셉이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노예 시장에 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노예, 그게 문제가 안 돼. 요셉이 붙잡은 말씀.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세계보고마, 애국보고마, 이 붙잡은 말씀이요. 노예도 종도 감옥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의 말씀 찾으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현실이 죽음인데요. 해보라니까요. 그건 놔두고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나 더 잘하게 할 수 있냐? 못한다고 그랬어요. 염려해도 안 됩니다. 그게요. 뭐 하라고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삶 오늘 속에서 모든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 오늘의 기도.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재조명, 재해석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 더하기 임마누엘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재해석이 돼요. 그렇죠? 나 플러스 문제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죠. 나 더하기 임마누엘 그러면은 모든 사건이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당연성이에요. 그럼 답이 보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이 보여요. 답. 그러면서 응답이 보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보여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삶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라. 두 번째가 삶 오늘 속에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라.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수학 공식으로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참 능력 속에서 답을 찾아라. 참 능력.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너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15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대신 다른 지도자 하나 세우시는 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죠. 영이 머무는 자니 참 능력 속에서 이제 답 찾아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전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어요. 언약궤 옆에서. 참 능력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능력 속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떻게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요. 목동 다윗 앞에 골리앗이 꼼짝 못하게 됩니까? 목동 다윗이 그 거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이깁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안수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라 그랬어요. 참 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길갈 머무르라 아닙니다. 베델 머무르라 여리고 아닙니다.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이제 요단에서 엘리야가 이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참 능력 속에 머무는 자.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 가운데 거하라니까요.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이 걱정하니까는요, 감람원으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을 얘기한 겁니다. 참 능력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노마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과 저 조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참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능력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그 기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자 그 말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에게요. 뭐 해라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야 전도해라.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라. 아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참 능력 속에 거해라 그러잖아요. 여기요. 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그 속에서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더 많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예? 하은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더 많아?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 생각 안 해봤지? 솔직히 해야 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죠.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더 많죠.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참 능력이 그게 참 능력. 하나님의 나라. 참 능력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삼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라. 삼오늘 속에서. 찾으란 말보다 여러분 정말로 삼언약 속에 있고 삼오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참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면은 현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현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참 응답, 삼오늘, 삼언약 속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고 그 방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뭐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냐면요. 지금 교회가 뭐냐면은 왜 교회가 지금 나하고 안 맞냐면요. 집에서 가르친 것하고 교회에서 가르친 것 달라요.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교회에서 가르친 게 또 달라요. 특히 대학에서 가르친 것, 교회에서 가르친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 따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공산주의 유물론은요, 영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 없고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주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의가 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뭐죠? 지금 우리 신앙의 지금 방법이요, 투자하고 거두는 거예요. 얼른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죠. 그게 자본주의 사상이요. 기도는 응답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몇 배로 준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투자한 만큼 거둬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막 엉망이야, 지금 엉망. 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 이게 볼 때마다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냐? 그게요. 이해가 됐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편해. 그걸 하나씩 고치려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제 어릴 때요, 옛날에 시장 가서 실타래 사오죠, 실타래. 그 이제 실타래 사와가지고 실을 이게 감아가지고 써야 되니까, 뭐랍니까? 이 나무통에다 이렇게 감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주면 무릎에 끼가지고 이렇게 감는단 말이에요. 빨리 놀러 가야 되는데 막 돌리다 엉켜요, 실이 이제. 그러면 또 막 이게 막 땡기니까 더 엉켜. 엉킨 실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가위로 잘라야지. 어찌가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겠다. 싹 쓸어버려야 돼요, 지금.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지금, 이게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사업도 아니고,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망이 돼 있어, 우리 신앙이 지금요. 그게. 성공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다. 목표 달성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저 영적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우리 성공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공해야 돼요. 응답받으면 안 됩니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가요, 어부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서서히 거두고 이제 철수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 했어요. 저 육지에서 좀 뛰어라. 좀 뛰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부 상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 내렸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 요한의 배도 가득 채웠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겠거든요. 다 내버리고 나왔어요. 가면서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느 날 창세기 14장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키울 만큼 거부가 돼 있잖아요. 어느 날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 그 식구들까지 한 1000명,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부가 돼 있다니까. 어느 날 돼 있어요. 저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막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을 찾아서 누려라. 여러분, 사업도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어차피 해봐야 뭐 안 될 건데,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계속 말씀만 듣고 한번 있어봐라.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문을 여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이 있을 거다. 혹시 우리 청년들요, 지금 뭐 취업이 안 되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요. 막 1년이고 2년이고요, 막,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저 감남원 가서 그냥 밥은 줄 거니까 잠 재워주고. 먹고 잠잘 때 있으면 됐지. 막 계속 한 말씀 들어보세요. 1년이든 2년이든. 하나님이 뭔가 막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고기 던져. 그럴 때까지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다 그러지는 말고. 현상유지는 해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세연이다. 내 몇몇 사람 되겠거든요. 세연이 저것도 답답해 아주. 하기야 뭐 그래도 애라도 많이 나니까 괜찮은데. 정말로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업도 여러분 그냥 성공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하잖아요. 사람 방법으로 정상에 오르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을 붙잡고 가자 그 말이요. 그게
오늘 말씀들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과 성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고 그거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주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 특별한 방법 없어요. 사언약, 사언을 참 능력 속에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 그게 중요한 미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미션을 성취할 능력을,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의 전도, 기도, 말씀 속에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참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하사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사오니 모든 범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